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중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등 자신의 일행을 베레아에 두고 홀로 아덴 곧 아테네로 피신을 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아덴 전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 가운데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만나서 변론하며 전도합니다.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특히 이 바울의 분노가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우상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무례한 일을 하거나 신전의 종교의식을 해방하는 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로 변증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타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혈기 어린 분노나 무례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변론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열정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열정이요 성경적인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배져가는 세상, 그리고 헛된 우상을 숨기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만 숨겨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숨기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런 분노를 가지고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성적인 변론과 설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전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자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덴 사람들의 사상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덴의 지방의회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오늘 본문 22절로 31절에 이르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다거나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유대인의 용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안에 있는 요소를 언급하고 또 헬라 철학자의 시를 적절히 인용하면서 복음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은 신전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길 분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바로 알고 숨기도록 요구하시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특히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활을 통해 예수가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교는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자로 세우신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상의 설교를 보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아덴 사람의 철학과 사상, 종교를 고려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절시키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전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작정 전도하기보다는 시대의 정신이나 시대의 사상을
잘 알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의 의식 구조를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 청소년 청년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관심사,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전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당면한 문제나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촉점을 만들어 전도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혜로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로운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 앞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덴에서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32절로 34절을 보면 바울이 이 설교를 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말을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바울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완강한 거부와 조롱,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수용과 믿음, 이 세 가지 반응이 바울의 전도 설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완강하게 거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면서 더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아덴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배경,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회라든가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아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미리 교회를 접하게 하고 기독교에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배경을 통해서 훗날 그들이 복음 앞에 훨씬 더 마음을 쉽게 여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훗날 믿음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라든가 사회의 분위기를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만들어가는 일,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잠깐이라도 최대한 교회 문화에 접촉하게 하는 일이 장래의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알고 이런 일에도 우리가 힘써 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아덴의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 앞에서 적은 수의 믿는 자라도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늘 뿌려지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서 여하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택한 자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 많든 적든 복음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아덴 전도를 보면서 바울의 거룩한 분노, 지혜로운 전도, 그리고 복음의 선포 앞에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분노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되 지혜로운 전도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 반응이 나오지만 그것에 꼭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믿는 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전도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로 돌려지는 그런 모습 앞에 격분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을 잘 파악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나타남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야를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다시금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